오늘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22편입니다. 구약 성경 시편 22편 1절로 3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아멘. 사랑과 축복의 메시지 나눕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설교 듣기도 참 부담스러우실 것 같네요. 이해하시고 말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시편 22편 1절로 3절 있는 말씀을 중심해서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방금 전에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다고 하는 이런 복음의 찬양을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이 이 찬양 가사를 우리가 다시 한번 음미해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약속하네. 아멘. 여러분이 이 찬양의 작사자는 참 신앙이 좋은 사람이요 경건한 신앙의 고백으로 느껴집니다. 그렇다면 이런 찬양의 고백이 과연 우리 자신과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정말 여러분의 신앙 고백 속에서도 하나님이 한 번도 여러분을 실망시키지 않았다고 과연 고백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요 영원토록 우리를 지키시고 계신다고 하는 이런 고백이 과연 여러분들에게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목사님의 설교에 은혜 받고 특별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10일간 금식 기도를 하리라 그렇게 작정했습니다. 그리고 10일간 금식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자기가 원하는 바대로 기도에 응답을 주시라 믿고 열심히 기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믿음으로 구하고 또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10일간의 금식 기도를 마쳤는데도 기도의 응답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분은 실망했습니다. 그리고 신앙에 시험 들었습니다. 분명히 목사님은 설교할 때 금식 기도는 모든 것을 해결하는 마치 해결하는 열쇠와 같다고 말씀했고 또 성경에 보면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말라고 하였기에 정말 의심 없이 그대로 믿고 열흘 동안 굶으면서 금식 기도를 하였건만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실망스럽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목사님의 설교가 거짓말이 되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거짓말하셨을까요? 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는 한 가지는 그분이 비록 믿음으로 구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시약 성경 야고보서 3장 3절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아멘.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무엇 때문이라? 자기의 정욕대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믿음의 사람 다윗이 하나님에 대한 큰 실망의 감정을 그렇게 토로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본문 1절과 2절의 말씀을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믿음의 사람 다윗은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애처롭게 절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치 하나님을 원망하는 듯한 그러한 느낌을 우리가 갖기도 하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 말씀은 다윗의 마음속에 불신앙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은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믿음의 역설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 보면 즉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이런 부르짖음은 자신이 비록 지금은 고통을 당하여 마치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자기의 하나님, 그리고 자기에게 도움과 구원을 베푸실 그 하나님을 바로 이제 믿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굳게 믿기 때문에 이렇게 실망하는 것처럼 표현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는데 그 기대와는 정반대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신을 버리신 것 같은 그런 상황을 만났을 때 그 심령의 답답함을, 당혹스러움을 이렇게 애처롭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도 내 주위에 어떤 사람을 정말 친형제처럼 이상으로 믿고 가까이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사람이 말 한마디 없이 우리의 곁을 떠나서 아무런 소식이 없을 때 과연 어떠한 마음이 들까요? 실망감과 함께 원망함이 솟구칠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너무 사랑했고 너무 가까이 지냈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나와의 관계성이 없는 사람이 내 주위에 살다가 떠난다 한들 별로 관심이 없을 것이죠. 그러나 너무 사랑했고 내 이웃과 너무 이제 좋은 관계임에도 말 한마디 없이 떠나버린다면 실망과 원망이 솟구칠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것을 믿었는데, 하나님이 언제나 너와 함께 하실 줄 믿었는데 도무지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내가 느끼질 못할 때, 고난과 어려움에 하나님이 전혀 내게 개입하지 않는 것 같을 때, 왜, 어찌하여, 왜 하나님은 나의 사정, 나의 고난을 하나님은 외면하실까? 의문의 절규가 마음속에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으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청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응답이 묵묵하시고 하나님의 오랜 침묵만이 지속될 때 우리의 심령은 더더욱 답답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저자인 다윗의 심정도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부르짖기를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내가 고난 중에 있는데 왜 하나님 나를 돌아보지 않으십니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며 내 신음하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정말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고난 속에 하나님을 애처롭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부르짖음의 절규는 비단 다윗뿐만 아니라 우리보다 앞선 수많은 신앙의 선진들도 당했던 경험일 것입니다. 그리고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오늘 우리들에게도 있을 수 있는 경험이 될 것입니다. 저는 얼마 전에 은퇴하신 선배 목사님과 대화를 나눈 적이 있는데 그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즘의 강단의 메시지는 할 수만 있다면
위로와 그리고 복의 메시지를 전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성도들에게 위로와 복의 말씀을 전하면 좋겠다. 이유인즉 지난 2년 동안 코로나 시기의 어려움과 그리고 또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해서 성도들이 세상 삶에 너무 지쳐 있기 때문이라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 교회에서만큼은 위로와 그리고 복의 메시지를 전했으면 좋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의미는 말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 말씀에 좀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잘 믿으면 주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바의 기도를 항상 응답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항상 형통한 길로만 인도해 주심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다윗은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겼나요? 물론 그에게도 인간의 연약한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지만은 그래도 성군이라는 칭호를 얻을 만큼 다윗이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었음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그에게는 많은 고난이 있었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해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해서 절대로 고난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아마 예수 믿어서 몸 아프지 않고 사업이 잘 되고 자녀들이 원하는 좋은 직장에 다 들어간다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믿는 바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에게 고난을 주시지 않겠다고 약속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성도들이 고난을 당하는 중에는 하나님께서 마치 우리 자신을 버리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로부터 멀리 계시는 것처럼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신앙의 세계에는 아주 밝은 면이 있는가 하면 또 어두운 면이 있습니다. 더 쉽게 표현하자면 우리의 영혼의 낮이 있는 반면에 영혼의 밤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과연 영혼의 낮과 밤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첫째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영적인 어둠이 임할까요? 그에 대한 가장 단순한 대답은 바로 죄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 속에 살면 영적인 어둠이 임하게 되며 성령이 우리 안에서 근심하게 되고요. 또 성도 각자의 삶 속에는 은혜가 소멸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결과 마음에 평강과 기쁨이 떠나게 되고 구원의 감격이 사라지게 되고요. 우리의 심령은 마치 삭막한 사막처럼 메마르게 되는 영적인 황폐함을 우리 각자가 겪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죄 때문에 영적인 공고함과 어두움을 맛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이 지은 죄 때문에 영적으로 고민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죄를 짓고도 오히려 뻔뻔하게 죄에 대한 감각을 잃어버리지는 않았는지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믿음의 사람 바울은 자신이 원하는 바에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정말 도리어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함에 대해서 깊은 고민하게 됩니다. 그래서 범죄한 자신을 한탄하면서 로마서 7장 24절에 보면은 이런 한탄의 고백을 바울은 하고 있는 거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렇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원치 않는 바, 지은 바 죄 때문에 깊은 고민과 한탄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바울의 이러한 신령한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각자가 범죄할 때 우리 안에 거하신 성령님은 늘 근심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신 당신의 얼굴을 가리우시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가 우리에게 떠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의 결과로 저 이방 바벨론 나라의 포로 생활하였듯이 오늘 우리에게 죄의 결과는 영적 포로기에 이제 사로잡히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혹독하게 겪는 이제 시련이라면 아마 징계로 인한 고난이라 그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고난 속에서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루하심이 함께 하신다면 고난이라도 거뜬히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징계로 오는 고난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위로의 얼굴도 마치 비추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할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고요, 마치 버리신 것처럼 느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모든 것이 어둡고 소망이 끊어진 것처럼 느껴지고 그때 영혼은 낙심하고 절망이 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요, 우리가 이 일하는 가운데서 결코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심으로 그 얼굴을 우리에게 영원히 가리우시는 분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즉 우리들의 많은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구원받은 구원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범죄한 자에게 당신의 얼굴을 잠깐 가리우게 된 것은 우리의 죄를 깨닫도록 하시는 그의 징계가 더 효과가 있도록 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요, 나쁜 행동을 하는 자녀들에게 부모가 웃는 얼굴로 훈계하고 징계하면 아이가 잘못했는데 엄마나 아빠가 웃으면서 훈계하고 징계한다면 받아들인 자녀들이 반응이 어떨까요?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겠지요. 어쩌면 엄마 아빠의 장난으로 받아들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녀를 훈계하는 부모의 표정은 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 가운데 살 때 당신의 그 얼굴을 잠시 가리우게 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책망하신다는 사실을 뼛속 깊이 깨닫도록 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범죄한 자에게 내적인 위로와 기쁨을 어느 한순간 거둬가시고요, 또 하나님의 진노를 스스로 느끼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통과 어둠 속에서 자신을 돌아보게 해서 죄에서 돌이키게 하고요, 다시금 그 하나님의 얼굴을 간절히 찾도록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신앙의 성숙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어둠은 죄 때문에 온다고 할 수 있지만은 꼭 죄에 대한 징계로만 오는 것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어둠은 신앙의 성숙 과정에서 마치 우리가 겪는 홍역과도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미성숙할 때는 하나님께서 좋은 느낌과 그리고 좋은 감정을 자주 갖게 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오히려 즐거움과 감격 있게 하십니다. 또한 우리의 기도를 금방 응답해 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방법으로만 성도들을 양육하지 않습니다. 특히 부모된 자들이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은 아이들이 성장해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자라다 보면은 몸이 아플 때가 있죠. 그러다 나면 어느 순간에 아이들이 쑥쑥 자라게 되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그의 자녀된 성도를 양육시키실 때 언제나 그의 백성들에게 좋은 환경만을 제공하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엄마들이 수저로 밥을 떠서 아이의 입에 넣어주지요.
그럴 때 아이의 입장에서는 참 편하지요. 왜요? 입만 벌리면 음식이 입 안으로 쏙쏙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아이가 서너 살이 되면서부터는 대부분 엄마들이 그 아이의 손에 수저를 쥐어줍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아이들이 음식을 흘리면서라도 스스로 밥을 떠먹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스스로 자활 능력을 길러주기 위해서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성도들의 신앙 성숙을 위해서 항상 영적인 감각과 달콤함만을 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들의 신앙이 성숙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마치 삭막한 사막의 환경으로 내몰기도 하지요. 그리고 여기서 감각적으로 메마른 삶의 경험을 하도록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을 최대의 관심과 만족으로 삼도록 하심을 우리는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을 순종하는 자는 사막 같은 광야의 삶에서 정확히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본문의 제자인 다윗도 역시 현실의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절규하기를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어찌하여 멀리 나를 돕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어찌하여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신약성경 마태복음 27장 46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도 십자가에 달리셔서 부르짖는 음성이 있었죠. 함께 읽을까요? 시작.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즉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아멘. 여러분 정말 절규하는 다윗을 하나님은 버리셨을까요? 그리고 다윗의 신음소리를 하나님이 듣지 않으셨을까요? 또한 십자가에서 정말 고통 중에 절규하시는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 버리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결코 하나님은 다윗을 버리지 않으셨고 십자가에서 절규하는 예수님의 신음소리를 하나님은 다 듣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다윗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답답했던지 자기를 돌아보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은 자기로부터 멀리 계시는 것 같고 자신의 신음소리를 듣지 않는 것 같은 그 답답함 속에 2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치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여러분 다윗의 심정을 이해하시겠습니까? 밤낮으로 기도해도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나지 않으니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밤낮으로 기도하기는커녕 하루에 단 10분 아니 단 1분도 기도하지 않는 성도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무엇을 기대하겠습니까? 그러면서 말하기를 목사님 나는 교회에 출석한 지 몇 년이 지났는데 왜 나는 믿음이 자라지 않을까요? 그렇게 질문한 분이 있어요. 스스로도 교회는 출석한 지 수년이 지났는데도 자기 스스로 느끼기도 믿음이 자라지 않는 답답한 심정이겠죠. 그럴 때 저는 그런 분에게 오히려 이렇게 되묻고 싶습니다. 당신은 기도 생활 하십니까? 당신은 말씀을 묵상하십니까? 그리고 예배 생활을 잘 하십니까? 여러분, 기도 생활도 말씀 묵상의 생활도 예배 생활도 제대로 되지 않는데 어떻게 믿음이 자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신앙의 경륜이 아무리 오래려도 항상 제자리에 어린아이의 신앙에 그 단계에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제자리 걸음의 신앙이에요.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믿음 그 자체는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성장은 내가 가만히 있어도 세월이 흐르면 저절로 자라는 게 아니라 믿음에는 열정이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열정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낮에도 부르짖었고 밤에도 잠잠하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이야말로 밤낮으로 기도의 열정을 가진 사람이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의 그런 기도 응답보다는 더 크고 더 위대한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의지하도록 하는 성숙한 훈련을 하나님은 시키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통 중에서 부르짖는 그 음성을 들으신 하나님은 인간의 구원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신 겁니다. 저는 이런 면에서 볼 때 성도 개개인에게 영적인 어둠이 임하면 그때부터 믿음이 자라나는 시기라 저는 그렇게 한번 표현해보고 싶습니다. 물론 이 말을 여러분이 오해하게 되면 무슨 영적인 어둠이 임하면 자라는 시기인가 의문을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기쁨과 감격이 충만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응답이 즉각 임하고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선명할 때 하나님을 못 믿을 사람이, 하나님 안 믿을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기보다 오히려 나를 버리시는 것 같고 내가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없는 것 같고 도움의 손길이 전혀 나타나지 않을 때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이야말로 대단한 믿음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한 믿음의 소자를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우는 아브라함을 보세요. 그는 100살 때 얻어진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 번제물로 바치러 하실 때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자기의 판단은 도무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제물로 바치러 하실 바엔 차라리 주시지나 말 것이지. 왜 사랑스럽게 자라는 아들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라는 말씀일까? 하나님께 항변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 줄을 알게 된 것입니다. 어떤 분이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 그리고 약속하신 그 복을 반드시 주실 분이라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아브라함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물로 바치고자 하는 일에 주저하거나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런 믿음을 저와 여러분이 갖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책을 읽다 보니까 이런 길이 있어서 메모에서 한번 인용해 봤습니다. 성도들이 밝은 빛 속에서 달려가는 것보다 고난의 골짜기에서 힘겹게 한 걸음 디디는 것이 하나님을 훨씬 더 기쁘게 한다. 참 마음에 와닿는 글이었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유일한 설교가인 스펄전 목사의 말하기를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어둠 속 즉 고난 중에서 드리는 찬송을 가장 듣기 좋아하신다. 의미 있는 그런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찬양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은 먹구름 너머로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얼굴을 보는 특별한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것이 온전한 믿음이고요. 그리고 다시는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는 견고한 신앙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신앙의 단계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 성도에게 여러 가지 고난과 환난의 어두운 골짜기 속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단하십니다. 이제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개인적으로나 혹은 가정적으로 영적 어둠의 시기를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런 시기가 짧으면 좋겠지만 길어질수록 우리의 마음은 마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것 같은 느낌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를 버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영적인 어둠을 통하여 더 간절히 그분의 얼굴을 찾게 하시도록 하는 것입니다. 산성도 여러분요, 하나님이 어디 계실까요? 바로 이곳에 계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일터에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인하여 여러분의 삶이 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